우리 기도하심으로 12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있는 이 처소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이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날로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조차 정작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단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보냈던 시간들을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택트 시대라는 이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만큼은 연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이때가 더욱 주님과 은밀하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이 한 주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 선물을 기대하는 어린이들에게만 즐거운 날이 아니라 1년 중에 교회 안에서 가장 재미있고 기대되는 시간이 아마 성탄절이고 이날에 우리가 했던 그런 행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은 우리가 무슨 행사는커녕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성탄을 지내본 적이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이 딱 6일 남았습니다. 2020년 다시는 이런 해가 오지 않았으면 바랄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또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은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라면 우리는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놓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요동하지 아니하게 되고 또 세상에 휘몰아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올해 남은 6일 동안은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쌓아올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이틀에 걸쳐서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 구성된 서신입니다. 성경의 장절이 나뉘어진 것은 16세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의 내용이나 또는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단락에 구분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장절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저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긴 편지였고 또 유다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짧은 편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긴 편지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세히 말해야 할 내용이 많고 또 쓰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쓰기 때문에 편지가 길어지지만 짧은 편지를 쓴다면 그것은 꼭 전해져야 할 말을 간결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짧은 편지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짧은 내용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서신들은요, 이 편지의 대상인 교회에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그것을 정리해주고 건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 문제는 바로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서 역시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가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보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위협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 끝이 다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길로 가다가도 끝이 다르면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만, 우리 스스로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역시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이단이 없네, 우리 교회는 정통교단, 건강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 안에 나의 믿음을 스스로 허무는 자기 기만적인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편지의 발신자인데, 이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야고보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형제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인물을 지명한 것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말은 이 편지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을 여러분 염두하시면서 우리가 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또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라면 꽤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믿어오면서 정말 안 들어본 설교가 없을 것이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만 되면 무슨 내용의 설교겠구나 아시는 척척박사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얼마나 믿음에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 바울이 직접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의 모든 사실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유다는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하여,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는 편지를 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언제 그 말씀을 드러내는 듯이 전해했던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항상 새롭게 듣고 은혜를 받아. 자, 이게 우스갯소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심령을 쪼갤 때에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전한 말씀을 잊어버리기에 새로이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려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히 쌓아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서는 외부로부터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리마인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닿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를 어지럽히던 여러 이단 가운데 오늘 이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관한 설명이 8절부터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한 자들의 말에 휩쓸리게 됩니다. 말에만 휩쓸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과 같이 원망이 나타나고 불만을 토하게 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짓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말씀 읽기 90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완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고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그 소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전체를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힘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 다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신다는 분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만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 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있고
또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